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아유 좋네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월과 8월 달에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한 6번 정도 제가 강의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인원이 더 늘고 우리가 이제 2040년까지 이제 우리 비전이 있잖아요. 가정교회가 4개가 되는 거. 그런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우리 2030년까지 우리 가정교회가 4개가 되는 걸 꿈꾸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늘가족인데 그 하늘가족 디딤돌이 아마 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하늘가족들이 생기고 우리 교회 가족으로 이제 본인들이 헌신한다고 한다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꿈이 뭔지 진실한 교회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교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선명히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이제 한 달 정도는 이걸 좀 더 다듬어서 또 이렇게 해보고 또 이제 계속 해보다가 이제 진짜 사람들이 생기면 이거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 하늘 가족 디딤돌로 이걸 해보려고 하고요. 또 이제 진전이 되면 이제 언약 가족 디딤돌 이제 그것도 이제 해볼 수 있으면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이야기들로 아마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진실한 공동체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제 하나복 본강장하고 심화강좌 갔다 왔잖아요. 제 아내랑 같이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심화강좌 끝나면서 가장 큰 도전이었던 게 뭐냐면 진실한 공동체였어요. 진실한 공동체인데 저는 그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뭐였냐면 김영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자와 성도가 우정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보통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런 관계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강단 격언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격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불가금 불가원. 그러니까 성도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봐야지 서로 좋지. 안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성도가 목회자를 보고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들도 연약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목회자들도 성도들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성도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성도와 목회자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할 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 불이 난로 안에 있으면 불이 난로 바깥에 나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불 가까이 있으면 따뜻해지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해지지만 너무 붙어 있으면 타 죽죠. 그리고 너무 멀리 있으면 얼어 죽고. 그러니까 아주 적당한 서로 어렵지 않을 그 사이. 그 정도만 유지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과 어떤 교제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를 얘기하는데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살아가면서 또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랑 크게 다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영호 형제님. 목회자가 고민하는 거랑 영호 형제가 고민하는 거랑 뭐가 많이 다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네. 비슷할 것 같아요. 맞아요.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먹고 사는 거, 돈 걱정 똑같이 하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돼?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돈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치료가 금융치료잖아요. 맞아요. 예.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통장에 돈이 0이 숫자가 꽂힐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기도 하고 당연히 우리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시죠. 그런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러면서 가장 또 기억 남는 게 뭐냐면 목회자들도 살아가면서 고민인데 그런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물질적인 고민 뿐만 아니라 성적인 고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물어보더라고요. 다 목회자들이었으니까 거기에는. 그래서 목사님들은 누구랑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자기 친구 목회자들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들, 자기 정말 수치들, 어려운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성도들하고는 이런 얘기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교회 얘기했잖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고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 가족인데, 가족끼리 이런 얘기를 못하는 정도면 그 가족이 아닌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고민되는 부분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실한 공동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생각해 봤죠. 나는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그게 진실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실망의자 끝나고 나선, 내가 목회하는 여정 중에서는 이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다. 이런 교회를 꿈꿔보고 싶다. 이런 교회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정말 진실한 공동체.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마음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진실한 교회. 그러니까 진실한 공동체에 꽂힌 거예요. 꽂혀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도 정말 진실한 교회, 진실한 교회, 진실한 공동체. 이렇게 해본 거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우정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우정이 안 생기는 이유는 성도가 그냥 목양 대상자이기 때문에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맨날 울며 갖다 젖줘야 되고, 공갈꼭지 물려줘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러 다녀야 되고, 이게 아니고 성도들을 하여금 성장시키는 거죠. 제사장적 역량을 갖추도록 그들이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전 영역을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역자가 되고 어깨를 걸거치고 동역하는 동역자, 친구,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진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꿈이 없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동일한 이 꿈에 동참하는, 그래, 그런 꿈이 진실한 게 꿈이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의가 된다면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이 되는, 식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죠.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던 말씀이긴 한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키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정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 이 교회, 그렇게 잘하는 성도들이 함께 가족을 이루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까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진실한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오늘은 진실한 공동체는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에 가족교회 이야기 좀 할 때 더 많이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그 풍성기 하면서 하는 4가지 사랑 있잖아요. 제가 하긴 했지만 4가지 사랑 뭐예요?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 있는 사랑이잖아요. 희생하는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풍성기를 해봤으니까 희생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 희생하는 사랑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죠. 자기가 기꺼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형제의 어려움이 있거나 형제의 어떤 하나님부터 멀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 관계 안에서 눈치 보면서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 형제에게 권면과 사랑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바로 저는 희생하는 사랑인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나는 그 관계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랑이잖아요. 진실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투명한 사랑이에요. 투명한 사랑.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막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이제 청년부 회장하면서도 제가 이제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면 의도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만날라 그래. 제가 목회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성도 만나자 그러면 아니 저 사람 왜 만나자 그러지? 그게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지라고 하는 딱 생각이 드니까 안 만나려고. 그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니까 그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야 만나서 밥 먹자 그러면 그냥 만나서 밥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투명성이에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아는 것. 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관계 중에 하나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풍산비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김용곤 목사님도 그런가 봐요. 저는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속을 정말 모르겠는 사람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해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그 가운데 도대체 모르겠는 사람. 아니, 저는 그 사람 너무 그런 사람이 어렵더라고요. 정말 속을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낼 줄 아는 투명한 진실한 사랑이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진실하게 서로를 들여다보고 진실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아는 거기에 있는 의도를 자꾸 찾으려고 하면서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다면서요. 그 가장 어려운 게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게 그래서 뭐 담임 목사 일반 교회들은 뭔 얘기를 하면 저건 무슨 의도로 얘기한 걸까? 라고 하면 그 관계 좀 어려운 거죠. 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진 않죠. 예, 제가 제 속을 잘 모르겠진 않죠, 여러분들이. 투명, 예, 감사해요. 저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돕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랑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청년 바보 의사를 보면 어때요? 거기 안수현 씨가 수많은 자기의 동료들과 후배들을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사랑해줘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눠보면 필요한 지점이 발견돼.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필요한 책, 음반, 그 다음 조언, 기도 이런 걸 해주는 거죠.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고파 그러는데 가서 집에서 밥 먹어. 이건 아니잖아요. 밥 한 끼를 사줄 줄 알고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모습. 그런 게 사랑인 거죠. 그리고 중심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사랑에는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 때문에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우리가 꿈꾸는 진실한 공동체의 형제를 향한 서로 간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용곤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어때요? 결단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유지하며 지혜로 성숙해져 간다. 예. 우리 사랑은 결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으로 시작한 그 사랑은 인내로 유지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지혜로움으로 점차 성숙해져 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전문사역자 역할은 뭐냐?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본다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사역자 역할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이키핑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준비시킨 그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봉사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봉사가 아니죠.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 우타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세워가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제일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이 다르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전문 사역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장해 가도록 돕는 일.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지 않는데 도울 수 있겠어요? 부단히 저도 목회자도 전문 사역자도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때요? 결정적일 때 정말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진실한 공동체가 꿈꾸는, 진실한 교회 꿈꾸는
그런 모습이다 싶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 여러분들이 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드님,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다음 마지막 우리 가족교회 좀 얘기할 때 더 좀 얘기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인 공동체의 운영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운영 원칙이 뭐냐? 그걸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중심 가르침이 뭐였어요? 그 하나님 나라죠. 예. 예수님 중심 가르침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표 있죠? 꿈에도 나오는 그래표. 이 땅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이 될 거예요. 아예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이 됩니다.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땅은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고 이 땅을 살아가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그걸 우리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걸 택배로 설명하시더라고. 택배를 발송했어. 이미 시작됐어요. 아직 도착은 안 했어. 근데 올 거야, 택배가. 주문했으니까. 택배가 문 앞에 왔어. 그죠? 왔어요. 근데 아직 안 열어봤어. 이제 내게 됐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뜯어야지. 언박싱 해야지.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유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인 거예요. 이 땅의 교회, 우리 진실한 교회의 운영 원칙은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 다스림을 인정하는,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지금부터 뭐 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그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이미 임한 그 택배 박스를 언박싱해서 그것을 뜯어서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운영 원칙이 될 수 있는. 그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 말씀을 볼까요? 이제 말씀을 좀 천천히 찾아볼 건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베드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어떻게 해요? 이 반석 위에다가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 메시아가 주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거예요? 교회는 메시아, 시작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의 것인가요? 성도들의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반석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인 거죠.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에 제자 공동체의 공통된 고백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통치자로 고백하는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드목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단임 목사 제도가 아니고 대표 목사 제도로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 원 오브 댐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 목사 제도를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신 거예요. 우리 메시아는,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는 몸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잘 지켜도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누가 이 공동체 교회의 머리됨을 착각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회자들만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성도들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 그런 거 없을까요? 아, 교회는 이런 것이지, 이런 거야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자기만의 생각.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런 거 없을까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의견이 부딪히거나 그럴 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의 주대심. 이걸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목회자가 주인인가? 성도가 주인인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에이씨! 나는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런 겁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이 머리이신 분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원리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원리를 따라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5가지 원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5가지 원리, 건강한 교회로서의 공동체로서의 5가지 원리가 뭐냐. 첫 번째는 1월입니다.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성경이 최종 조건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큼 인정하고 살아내는가가 출발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권위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고 교황이 최종 권위가 되는 거죠. 그게 좀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모범이 되고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에 최고 권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찾으려고 했더니 제가 찾을 거 찾고 그냥 얘기할 건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3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3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3계명이에요. 이 계명 안에서 우리가 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성경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이키핑 할 때 전문사역자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권위는 직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을 주지도 않을 거예요. 직분이 없죠. 직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능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복음의 내용을 얼마큼 인정하고 살아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줘가지고 너 이제 집사야, 너 안수 집사야, 너 권사야, 장로야 이런 직분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큼 조화를 이루는가. 그 사람이 복을 받아들였으면 그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진리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냐 안 되냐의 중요한 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해내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리더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목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일치하는 삶. 부단히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 이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을 정말 살아내는 기쁨으로써 이걸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리더의 역할을 맡기고 권위를 주는 공동체가 우리 진실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자의 권위 또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나 또한 몸이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각각 지체가 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몸으로 잘 살아내는 거예요. 난 살지 않는데 가르치기만 한다?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럴 때 주어지는 역할이 전문 사역자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놓치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원리 두 번째 뭐뭐에 의한 의사결정이겠어요? 영적 분별입니다. 영적 분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뭐예요? 하나됨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만 얘기하느냐? 아니죠. 영적인 분별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죠.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신대요.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심하면서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분별하고 그리고 합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 절차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떤 부분은 맞지만 전체를 다 그려볼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의사결정은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잖아요. 분별하고 협의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지금 인원이 작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인원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면 영적 리더들이 이제 분별해서 충분히 소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들목교회 같은 경우 어떻게 결정하냐면 거기는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분별하고 협의하면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결국엔 누가 결정해? 대표 목사가 그걸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규모가 아니어서 그렇게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다수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하나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 만장일치 결정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나 우리는? 네. 지금 그렇게 우리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더 뭐 인원이 많아지고 그런다면 협의체가 생기겠죠. 그게 이제 운영위원회가 되겠죠. 운영위원회 안에서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할 겁니다.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룹. 이들에게 부여된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들에게 부여된 역할이 무엇인지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는 보니까 목자도 있고요. 장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감독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20장 17절에 18절에 18절 그다음 28절에 보면 교회 장로들 나와요. 장로들. 그리고 감독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는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목자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는 거예요. 이게 장로 역할입니다. 뭐 장로교의 모습도 그러하다고 하다는 걸 우리가 예전에 우리 종교개혁사 같이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장로 역할은 뭐냐? 돌보는 거잖아요.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돌보는 거.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감독 뭐예요? 감독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필요로 하신 교회를 돌보게 하는 거. 돌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마찬가지죠. 난 여러분들 장로들에게 있는 같은 장로로서 얘기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자가 되어 여러분 가운데 양떼를 먹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돌보는 자로서. 돌보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뭐 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목자가 세워지잖아요. 저도 이제 목자 일을 감당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여러분 목자가 된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교회의 식구들을 돌보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필요를 채워가면서 그 양육도 그때 필요한 거예요. 풍삽 초청기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그들을 양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권면이 있어요. 권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한번 좀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그 외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례와 같이 여겨라. 우리 주님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권면이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권면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보이죠. 죄를 짓거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충고하고 듣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가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증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좀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애티튜드예요. 우리 태도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난다면 똑같잖아요. 마태복음이랑 그런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성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뭐 없지만 나드목 교회는 여러분 본강좌나 또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시던 분은 알겠지만 목양 특별 설교연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말 다 돌봐줘야 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정교회 목자나 어떤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다룰 수 없는 부분들, 특히 뭐 불륜이나 도박, 중독이나 이런 분들 어려운 부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교회가 그 사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와 함께 그것을 비밀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비밀 이거를 함께 다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목양특별설교위원회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와
뭐예요? 대표 목사와 목양 사역자 혹은 뭐 목자 중 관련자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가지고 이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가 좀 인원이 늘고 그런다고 한다면 가족교회 4개 정도 생기면 한 마을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한 마을지기와 목자와 그 다음에 대표 목사와 그 다음 전문가가 함께 이 사람을 돕는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비밀리에 말을 새나가지 않도록 하면서 네 번째는 뭐냐면 섬김의 원리입니다. 섬김의 원리.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게 정말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이잖아요. 세상의 방식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때요? 이방 사람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백성들을 마구 내리는 누가 그러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있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관들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세도를 부리잖아요. 그 당시에 있는 세도가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보다 더한 게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마구 내리는 거예요. 성전의 이권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종이 돼야 돼. 심지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종이 되기 오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몸값을 지불하기 위한 그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치를 몸값을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해야 될 거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마지막엔 겸손과 덜고움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빌보서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자기 일만 매몰되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는 거예요. 물질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자발적 헌신. 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내키지 않을 때. 그죠? 막 안 내켜 막 하자라는데 아씨 해야 되나? 또 어때요? 어이씨 교회가 왜 이래? 교회? 이게 교회야?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 홍명보 감독이? 이게 팀이야? 하루도 알죠?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야! 뭐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6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이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조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 그 진리죠.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결정하고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뭔가 결정할 때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순종하나? 아닌가? 아니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건가? 를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점검이 된다고 봐요. 나는 무엇에 의해서 순종한 사람인가? 난 내 기분에 따라 순종한 사람인가? 내 기분에 따라 나간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전해받은 교훈, 진리, 하나님의 복음,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나는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삶의 동인이 바로 거기 있는가를 확인해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이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래 할 때 우리 태도는 뭐겠어요? 내가 교회 몸인데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몫은 무엇이지?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서 나는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그걸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내 몸이 자라나며 사랑에서 몸이 건설된대요. 그러면 내가 내 몫을 해낼 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하기 이전에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내 몫을 무엇인지 찾고 그 안에서 활동에 나아가는 것이죠.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면 사랑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자발적 허식의 동력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찾아놓으시더라고요.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나의 옛사람에서 그리스도께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발적 헌신의 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말씀하셨대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옛사람을 부인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죠? 나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5가지 우리 핵심같이 얘기했잖아요. 찾는 이 중심, 균형 있는 성장, 진실한 공동체,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렇죠? 함께 이 감격 붙잡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 가사의 고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실한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로서 또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에 따라 우리 각자의 지체가 되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여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몸된 주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진실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